124쪽 오늘 사과 그룹 스터디를 이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지난과 요약한 거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락씩 읽어볼게요. 지난가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쉽게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있어서 그것에 우리의 행복의 의미를 두고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의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4쪽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놓여진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을 지나친 욕망으로 노예하는 어떤 것들이다. 예.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놓여진 믿음의 대상, 이게 우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예, 깊이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하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모든 행위적 죄 아래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라고 말했죠. 예,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 행위적인 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이야기했죠.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훔치는 그 돈, 돈,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슴없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행동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런 돈을 중요한 가치를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나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개념을 살펴보면서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핵심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말했고, 이 우상 숭배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3분에서 5분 정도 홈스터디에 대해서 토론하라. 예, 우리 좀 한번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벌써 절반이, 오늘까지 하면 절반이죠? 예, 오늘 이제 벌써 절반이 되는데 계속 이제 제가 여쭤보잖아요. 혹시 이렇게 예습하면서 예습이라네요. 홈스터디를 하면서 예,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생각했던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는데 안 시키면 서운하니까. 사주카드인데 아직 토론 문화가 시켜야죠. 또 네, 우리 표지관 형제님 열심히 쓴 걸 또 보고 있으니까 한마디 더 해야죠. 네? 네? 어려운 게 다가왔던 게 하나 있어요. 네. 공동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홈스터디에서 말했던 건 정말 하나가 되라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나누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잖아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의 모임과 집단이라고 여긴다면 다른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거든요. 예, 그거와 차별점이 뭘 것 같아요. 예, 다 다른 공동체도 목적을 갖고 모입니다. 그렇죠? 어떤 동호회라든지 동호회는 같은 목적을 갖고 모입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거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는 사실상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한번 오늘 지금 이 던진 질문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깨어진 관계, 또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공동체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 번 더 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준비해 왔는데 얘기를 안 시키면 서운하니까. 없습니까? 대표로 또 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하면서 네. 진짜 목사님 이제 항상 그 주님 말씀 설교에서 공동체 생활만 지금 하고 예, 제가 5주 했습니다. 하고 공동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제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모든 이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물질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여기서 실천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내가 흡수되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공동체 생활은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족함을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와 동일하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이잖아요.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만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 홈스터디 보면 처음부터 뭐를 이야기하면은 깊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거기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집합체가 아니고 하나다, 일치된 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교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왜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되느냐? 산 위에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성령의 교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9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읽을 때마다 다 가슴에 하나씩 바늘을 콕콕 찌르지 않던가요? 네. 예, 그렇죠. 다 어렵습니다.
먼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 또 나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시적인 애정을 표현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애정을,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차가워. 만약 누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말할 때, 나 원래 차가워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차갑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나누는 것.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뭐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네 가지 걸 나누라는 겁니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공간, 뭐 우리 장소가 되겠죠? 가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물질, 또 시간까지도 공유하라고 하고요. 또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만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또 문제들을 또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나누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공유하라. 예. 우리의 믿음까지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로의 인정해주고 서로를 나누는 걸 넘어서서 뭐까지 또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섬겨라. 섬겨라. 어떻게 섬기냐? 보고하는 자세로. 예, 나를 보고하는 자세. 내 믿음, 내 현재 믿음의 상태도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세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또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라.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예, 또 우리 회장님, 청년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현실과 또 우리의 이론과 많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갖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리내어 읽으라. 예, 지금 프리덤을 나눠드렸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저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 선창해 주시고 오른쪽이 후창해 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연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맺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씩 답해보래요. 질문에. 자, 1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아무래도 일단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감은 잡으셨을 테고요. 그러면 무엇을 다루고자 했는가?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권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권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권고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요청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공동체가 화합할 것을 이야기하죠. 일치할 것을. 예.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권면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화합하고 일치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마음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대해서 동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는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면들은 결국 교회가 화합해서 하나가 될 것, 하나가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일치. 또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요청하고 있죠. 다툼과 허영으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건데,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낮게 여기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높게 여기고 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허영, 헛된 자만을 말합니다. 이런 다툼과 허영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이고요. 이것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일치와 겸손이라는 것, 화합과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이 열거하는 일치와 겸손의 4가지 토대는 무엇인가? 일치와 겸손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기본이 되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럴 때 이것이 있거든 이제 화합하고 일치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거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일치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4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제가 끊어서 읽을게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5가지입니까? 네, 긍휼과 자비가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권면이죠. 권면. 다른 말로 권면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를 이해하는데, 격려라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격려해 주는 거. 또 위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이라는 건 이제 모든 어떠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면도,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무슨이 아니라 사랑의 모든 위로, 그렇죠? 위로하는 걸 말하고, 또 성령의 모든 교제, 성령의 교제 참여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예,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궁휼과 자비로 나타나죠. 이 네 가지가 권면, 격려, 그리고 위로, 교제, 자비가 바로 교회의 일치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격려, 위로, 교제, 자비,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일치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자만심, 허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격려와 위로가 교회의 일치와 겸손을 나가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교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 성령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 기질, 어떤 문화적인 사고가 다 다를지라도 성령이 참여하심으로써 교제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것,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일치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토대가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3번. 5절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하고 써놨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태도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태도를 갖는 것,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태도에서 같은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진 태도, 6절부터 11절이라고 말하네요. 6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거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 먼저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어지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무엇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육신으로 낮아지셨다.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태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육신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자세,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교육에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독교 교육학과 아니 신학 맞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또 예수님의 태도 6절 7절 성육신을 말하고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췄다. 다른 말로 겸손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같은 태도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보였던 태도 세 가지, 성육신과 겸손과 순종, 이 모습도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셨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이 모습이 결국에는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오히려 뛰어나게 하셨고요.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 모습을 10절 11절을 보면 그 이름 앞에 모든 열방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서 공동체는 산 위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산 위의 마을.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거를 비유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언덕 위의 도시라고도 표현하고요.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섬김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다 다른 문화와 습성과 부부도요. 몇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이 한 집에서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10년은 헤매는 것 같아요. 10년 맞습니까? 10년은 헤매는 것 같아요. 10년 지나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 교회 공동체도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부부는 딱 한 명인데 교회 공동체는 몇십 명, 몇백 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4번 D.A. 카스는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에서 이렇게 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동교육이나 공통인종, 공통소득 수준, 공통정파, 공통국적, 공통사투리, 공통직업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좀 어렵네요. 자, 그런데요, 원수라는 건 일단 제외하고 그 뒤에 말은 이해는 하겠어요. 세상의 모임은 공통적인 뭐가 있죠. 동호회는 공통적인 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빚진 자들이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공통된 부모는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우리는 단 하나 공통된 거는 바로 예수님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예수님께 빚진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원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또 말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원래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맞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예, 맞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이제 주로 오후에 하는데 한 주걸로 한 주씩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띄엄띄엄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그의 몸으로 소멸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뭐라고 해요? 뭐 된 것?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원래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 이걸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원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렇게 끼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모든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화적 풍습,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우리는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 해서 금방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존중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뭐로요? 자기의 몸을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앞에 거를 비유를 들자면 성육신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환경, 그래서 모든 관계가 맞지 않는 파괴된 그런 관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혹시라도 이게 동의하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팀켈러의 핵심 메시지로 넘어갈게요. 오늘 빨리 가죠? 어떻게든 좀 한번 빨리 끝내보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그 유인물 본문 나눠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계절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번 디클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들은 깊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오직 깊은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이 된다. 즉 당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함께 얘기해야 하고 함께 식사해야 한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며 서로를 점검하고 붙들어줘야 한다. 함께 결정하고 서로 상의해야 한다. 함께 배우고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인간관계가 그 수준까지 깊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깊고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가 되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뭐 충분히 이론상으로는 다 동의하시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서로 하라 구절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지 보여준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접대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책망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사랑하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다. 매주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단단히 결속되어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알아야 한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다. 네. 우리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팀켈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더불어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예, 다 똑같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딱 복음에 비친 거,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테니스의 목적을 갖고 테니스를 보였다면 같이 테니스를 치는 것이 그들의 공통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다 다르다니까요. 복음으로만 하나 됐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정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마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멘붕들이 오셨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팀켈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특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이론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했던 왔던 것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 믿고 또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정말 우리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5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고요. 6번도 한번 볼까요? 팀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 동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어야 한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말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한국교회는 잘해요. 그래서 별도로 모여서 예배하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혼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왕이 된다고 왕이 됩니까? 뭔가 세상을 다스려야 왕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 죄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사장적 기능은 잘 감당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하는데 왜 세상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냐는 거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한 남녀전도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육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우리 공동체는 교회고요. 또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한 몸이니까 전체를 볼 수,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신흥교회, 또 신흥교회 안에 기관, 또 교육부서, 또 이런 것들을 구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가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7번까지 하고 한번 5번, 6번, 7번 같이 나눠볼게요. 7번.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깊이 변화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팀 켈러가 그 얘기를 좀 비슷하게 했어요. 팀 켈러 앞에 메시지를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런 걸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공동체 없이 변화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산 위에 마을이 되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모여서 한번 나눠볼게요. 5번은 팀켈러 이야기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6번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속한 공동체가 되는가, 그리고 7번 정말 이것에 동의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가,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됐거나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지 한번 이거를 한번 같이 그룹별로 나눠볼게요. 어렵습니까?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한 10분이요. 48분이니까요. 8시까지 12분 드리겠습니다. 5번 토이안 조 있어요. 5번 이 팀켈러 메시지 있고 5번 토론한 조 있어요. 5번 토이안 조 없어요? 얘기해 줘 보세요. 돌아서서. 5번 나눴다면서 참여하면서 보니 누가 뭐 얘기했는지. 네. 없어요. 네. 우리 이어진 공통분모 한 가지가 예수님을 구원하셨다. 공동사에서 수업하는 이유가 디테일한 메시지 그건 아닌데. 아예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만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한 건데 뭐 그냥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6번 거룩한 나라뿐만 질문 있어요. 네네네. 그 목사님 여기 네. 그 공동체 안에서 네. 서로 죄를 자백하며 아 네, 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네. 설명. 여기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서로 고백한다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분명히 예수님 그 얘기 하셨죠? 네. 예. 서로의 죄를 자백하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듯이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물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운동도 사실은요 죄 고백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네. 당시 길선주 목사님,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처와 자녀들을 맡아달라고 모든 재산을 길선주 장로한테 맡겼는데 그걸 갈취한 거를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했죠. 자기가. 그거부터 한국교회가 회복됐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자백하듯이 나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 서로 간에 있어서의 다투고 원망이 됐던 문제들을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그 말은 이해는 되는데요. 네. 여기에 단락으로는 예.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원하는 것처럼 글귀가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목사님.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성장이 덜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있냐는 거죠. 7번 같은 경우는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 할 경우에는 성장이 잘 안 돼요. 특히 뭐 목사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납니까? 제일 못한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건 드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간증과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부쩍 늘어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부흥집회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이 성장에 관한 거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직한 어떤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춘 상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라는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서상 이거는 조금 안 맞긴 하죠. 한국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서로 이런 모임이 정말 아름답게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오해가 되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나 뭔가에 나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이제 드러나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발생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만이 공동체가 아니다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고 뭐 말 한마디 내 마음 속마음 드러냈다 이거 뭐 죄를 자백하다가는 난리 나죠. 만방이 공개되고 죽을 놈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아야 될 상황에까지 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거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고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구역 같은 경우 이제 구역이라고 안 하고 셀이라고 하고 또 순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방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급성장하다 보면 또 셀 특징상 방금 말한 문제점들도 또 드러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또 그런 나오는 말은 물어내지 않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한번 나중에 탐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셀 교회들을 탐방해서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자제자훈련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참석하면 목회자 세미나, 칼 세미나인데요. 참석하면 사랑의 교회 실제 구역 셀에 들어갑니다. 두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한 사랑방에는 참여자로 들어가고요. 한 사랑방에는 오전에는 참여자로 들어가고 오후에는 그 사랑방을 인도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저도 가서 경험해봤는데 처음에 엄청 긴장했는데 사랑방이 이런 역할이 제가 참여한 그룹에서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왔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순장이 자기 딸이 자살하려고 했다는 문제까지도 그 사랑방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랑방 예배 모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자기 여태까지 셀 리더인 사랑방의 순장인 사람이 그거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고 지금까지 담아왔는데 그 순간에 그게 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믿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신뢰가 쌓아지면 이제 그때는 자백이 되겠죠. 이게 자백이라기보다는 고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자백하면은 뭔가 좀 의미가 더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는 뭐 그런 것도 그러면 예.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했는데 죄의 자백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또 이런 서로 고백하는 거 꼭 죄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조금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이 물어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하는 건 너무 많죠. 인정합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신흥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피해가 뭔데요? 이- 피해가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공동체는 필요. 근데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는, 저한테 너무 교회 상처가 많아서 나는 혼자 교회 다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에는 그거를 뭔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상처로 인해서 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겠다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반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왜 상처를 받아서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니까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 품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예. 원수라고 끝까지 원수로 지내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제일 못하는 거라니까요. 저도. 네, 목사님.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미워하면 저도 그 사람 속으로 엄청 미워해요. 목사님, 제가 네. 우리 그룹 모임에서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방금. 네네네. 네.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에게 은혜를 줬거든요. 네. 그분은 네. 죄송합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성격을 진론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이 상처를 이쪽에다 감춰놓고 똑같이 대고 잃어버리진 않았겠죠. 근데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춰보면 저는 이렇게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여쭤보는 거야.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풀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좀.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도 참 좋구나. 그런 걸 나눴거든요. 이제 8번, 9번의 답이 될 수 있겠어요. 8번, 9번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의논해 봐야 되는데 또
많은 부분들이 오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트루와 팩트라고 하죠. 예, 눈에 보이는 팩트 때문에 트루가 갈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그거를 만약 진실인 것처럼 떠벌리면은 예,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어떤 습관들이 선하고 강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는가. 방금 말한 문제점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을 토론해봐라. 실제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한 그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한쪽에 담아놓고 나중에 똑같이 대하거나 또 잊지 못하고 이런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좀 지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또 오해를 풀고 그런 과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활동하려면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만나다 보면은 오해가 많이 풀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만난 다음에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2차도 꼭 가야 돼요. 너무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왜 그게 하냐면 남녀들 모임을 딱 하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딱 헤어지자는데 그러면 평소에 한 그 레퍼토리가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자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다 끝나는데 조금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커피숍이라도 가고 2차를 딱 만나자면 그 대화가 네. 그 했던 대화가 아니라 더 깊숙이 대화가 되는 거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하여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꼭 정해져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앞으로 실천하죠. 우리 다음부터 밥 모임을 가지면 무조건 2차로 커피 타임을 갖습니다. 네. 그런 시간 좀 만들어줘. 그 밥 모임을 같이 만자고요. 아니도 한거 정도도 한번 만들어달라고. 조별로 할 얘기 많으니까. 오늘 다음에 홈워크가요. 조별로 모이는 프로젝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임 만들어 드릴게요. 예, 구체적인 방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방법들을 논하자면 우리 아까 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육신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위치에 서는 성육신의 가정, 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또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홈스터디에서 나눴던 9가지 습관이 있죠. 9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서로에 대한 인정 3가지, 또 서로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3가지, 서로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3가지. 이거를 공동체 내에서 실천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홈스터디에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9가지를 좀 여러 번 익혀서 공동체 모일 때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로 칭찬하라는 거. 그럼 우리 모였을 때 먼저 칭찬부터 한마디씩 합시다. 이런 것도 엄청 쾌활해지잖아요, 분위기. 우리 한방비 권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은 막 엄청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밝으신 분이 또 막 칭찬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방법들을 공동체 내에서 해 나간다면 좋은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9번입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9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네, 아이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답은 아는데 이론은 아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진짜 문제죠. 예,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예,
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저 어떻게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법으로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난 싫어가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내가 맞지 않아서 이 교회를 떠날 거야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고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수일반도 그 얘기 했어요. 이건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어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이 말씀도 무시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뭐 무조건 품으라, 다양성을 인정하라, 뭐 이렇게 수요일날 받는 다름을 인정하라 이렇게 수요일반은 나왔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걸어주고 왜 웃을까요? 그 사람이 반대적으로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나와 맞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에게 걸어서 볼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제 두 분 다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는 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장점만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말물었는데 선수들이잖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그 말이 물어서 내게 들려올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이분 떠 네? 이웃 사람 떠 버리신다고. 네네,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장점만을 이야기하라. 그 방법이 최고예요. 예.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부정의 말을 다 제거해야겠죠. 우리 박유선 기사님 말한 것처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다른 모임에 모였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드러내면은 결국에는 돌고 돕니다. 그쵸?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의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칭찬한다면, 장점을 자랑한다면 더 좋겠죠. 제가 적어온 정답은요, 이제, 너무 원초적인 답변이라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 합니다. 근데요, 그게 원초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그쵸? 여러분 자격이 돼서 하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부되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였지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방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방법, 이론은 아닌데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거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진정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회개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성육신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나하고 맞지 않는 그 사람도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먼저 손 내밀라라는 한방민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10장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만지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12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이래요. 읽어볼게요. 정직하게 사랑하라. 잘못된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라. 비호감인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들도 당신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당신의 가정, 돈, 시간을 공유하라. 쓴마음이 없이 사랑하라. 안가품하지 말라. 또는 서로에게 분노를 품지 말라.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라. 다른 이들과 정서적으로 참여하라. 겸손으로 사랑하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라.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네 번째가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관대하라. 당신의 가정, 돈, 시간을 공유하라. 가장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한 사람씩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면 어떨까요? 네? 미션? 한번 해볼까요? 미션? 네, 미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토요일마다 미션이 2개입니다. 가장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우리 집에 초청해서 밥 해주기. 저 초청하실 분은 없나요? 미션이 나 맨날 못하시네. 큰일 났네. 아는 건 어떻게 해요? 네? 아는 거는? 나랑 원수 되겠다고. 안 올 정도로 강박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죽을 원수가 아닌 이상 그래도 집으로 초대하면 그 좀 강권적으로 검열하면 되겠죠. 끌고라도 그 원수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초대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나를 나를 원수하는 세상적인 원수들 우리 직장에서도요.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시면 아시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관계가 참 어렵고 일하다 보면 상처도 많고 근데 또 술 한잔 먹으면서 그 풀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 경험 있는 분들에 의하면 한번 치고받고도 술 한잔 먹고 풀리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난간으로 보내게. 더 심한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안에서만이 완전히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술 먹고 또 싸우고 풀고 진짜 원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마음이 맞지 않는 정도 좀 일하다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풀을 수 있다라는 건데 왠지 교회 안에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게 점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정말 많이 틀어져 있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초대받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틀어져 갈 때는 먼저 진짜 한번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밥 사사라도 주고 그런다면 많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끼리만 비밀로 원수진 사람을 초청해서 밥을 해준다고 하고 교회 밖에타는 소문을 내서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밥 해주는 거예요. 자꾸 간다고 어떻게 저 4분 남았어서 마칠게요. 제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죠.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은혜가 되지만 항상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왜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나누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한 절만 갖고 말씀 수없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도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셨어요? 이 다음에 지금 12장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공동체 내에서. 지금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이 다음에 공동체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10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쭉 이 이야기들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고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디커는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1절하고 2절만 갖고 줄기차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좀 12장을 1절부터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29분 기도하고 다음 공동체 미션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